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교회였고요. 당시에 영향력 있는 교회였지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문제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가운데 주목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었는가?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나는 자가이고, 나는 어느 지역에 살고, 나는 어느 대학에 나왔고, 나는 연봉이 얼마가 되고, 부와 재물과 학식과 학벌, 나는 좀 더 잘생겼고 예쁘고 외모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을 교회가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타락의 결과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랑은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교회를 나누게 만듭니다.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자랑거리는 그들이 보았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마저도 별로 대단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당신 유학 갔다 왔습니까? 당신 박사학위 가지고 있나요? 당신은 몇 명 목회를 해봤습니까? 아니 그 정도에서 당신이 사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 세상의 잣대, 그들이 자랑하는 그 어떠함에 사도 바울이 만족시키지 못하자 사도 바울의 사도성까지도 흔들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 그들이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을 자랑하는 태도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며 이것은 도리어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이 몹시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지향하라고 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손해보기 싫어요. 낮아지기 싫어요.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을 때 신자가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억양으로 전하든 아무리 부드럽게 전해도 복음의 엑기스를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겁니다. 그 불편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그것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함으로 간주됩니다. 왜 그렇게 살아? 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십자가의 복음은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어집니다. 야, 왜 미련맞게 그렇게 살아? 적당히 좀 믿어.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이 정도면 잘 살다고 하는 사람들, 투자할 때 투자할 줄 알고 세상에 적당한 이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트렌드를 잘 읽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가볍게 여기면 기독교는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삶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쓰며 항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매력적이지 않아요. 십자가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방식의 처형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형틀은 그렇게 역사상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단두대가 그랬던 것처럼. 단두대는 한 번에 목이 잘라 죽는다 쳐요. 십자가는 모든 모욕과 정말 모든 수치를 다 당하며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며 며칠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그래서 십자가형은 당시에 십자가의 형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 가문에서 지워버렸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로마의 시민에게는 결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최악이었습니다. 노예, 극악무도한 이방인들, 범죄자들에게 사용됐던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완전히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추방당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야 될까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십자가가 묻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대신하여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신명기서에 등장하죠.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내가 저주받아야 하는데, 내가 그 모든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율법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온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어떠함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 내가 경건을 추구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나를 보아라,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나를 보아라,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학문과 그의 배경과 사도로서의 업적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한 가지만 얘기해요.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아라.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무당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의 방식.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과 자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낮아짐, 원수 갚지 않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건 용서밖에는 없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방식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을 묶고
여러분,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를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참된 자유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죽음을 말할 때,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자기 증명의 수단들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모든 욕망과 자랑거리는, 나의 어떠함은 전부 다 파쇄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뭐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주의,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능력도 있어야 돼. 능력주의, 성공주의, 번영주의, 승리주의,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외적인 자랑의 조건들이 다 무색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을 나왔든 어떤 직장을 다니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피투성이가 되어 십자가에 달린 몸뚱아리, 그 육체, 그게 뭘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발게 벗겨지고 모든 수치가 드러나고 창으로, 칼로 도륙당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의 그 죄인이 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가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나는 연봉이 어때요.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과 나는 좀 급이 달라요. 무슨 급이 다릅니까? 우리는 모두 같은 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급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큰 영예를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것 외에 유대인으로서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바울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 아니다. 나의 그 어떠함으로 나 의롭게 된 거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외 없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빌립보서의 그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8절에서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우리들입니다. 천하고 멸시받는 게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우리들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천하고 멸시받는 그들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위화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회적으로 처한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우리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을 주름잡고 세상을 호령하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영역이든지 고지론에 빠지게 되고, 항상 교회는 세상을 장악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을 교회가 다 주름 잡아야 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 주장해야 되고, 대통령도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국무총리도 기독교인이어야 되고, 모두가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낮아져서 사회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분열을 화해시키고, 미움이 있고 혐오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함께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그 혐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어떤 극단에, 극좌에 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극우에 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아우를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천하고 멸시받는 교인들, 그 당시에 천하고 멸시받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노예의 신분을 가진 교인들을 언급하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은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고상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나 어디 출신이야? 나는 어떤데? 내가 이만한데? 내가 지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먼 거예요. 아직도 먼 겁니다. 예, 그럴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고요, 천하고 멸시받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해 잡으신 겁니다. 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의 모든 외적인 자랑들, 자기 증명의 모든 수단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났다면, 복음을 알고 계신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만났다면, 거듭나셨다면 우리 안에 자랑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무력화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세속적인 가치들, 우리의 모든 외적인 자랑들, 자기 증명의 모든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29절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수치와 저주를 온몸에 안고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인간 말종, 인간 쓰레기 같은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그렇지만 이 듣기 싫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게 나이지요, 이게 내가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함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내가 우주의 쓰레기라는 말을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거듭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우주에 찍기만도 못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인간 쓰레기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고상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제 2주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간 종료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1년의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비오돌로사의 그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린 연약한지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잊고 살아가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여기는 대신에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인간 쓰레기가 되어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며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은 지혜와 감 같은 세상의 가치를 다 폐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치와 저주, 형벌,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에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나요? 신자는 이것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낼 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부끄러운 십자가라는 것이 엄청 부끄러운 거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끝났다. 이중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중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내가 그러하다. 더 이상 세상의 자랑거리가 나에게서 주장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원천으로 끝났다는, 원천 무효가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그 어떠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야말로 모든 것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철로 역정에서 무지가 통과하지 않았던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모든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었어요. 자기 확신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었어요. 그는 거짓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증언한 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미련 맞은 거죠. 왜 그렇게 살아? 난 교회 다녀도 그렇게는 안 살래. 그게 철로 역정의 무지입니다. 아유, 어떻게 대충 좀 믿지? 왜 이렇게 그래?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죠. 야, 교회는 다니더라도 너 그러면 안 돼.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그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말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것을 지향하며 이 세상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본성을 따라 반응하게 되는 일들이 아주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경건을 추구하며 다시 십자가로 철로 역정에 크리스찬과 믿음이, 그 다음에 믿음이 순교한 다음에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철로의 역정의 여정을 걸어갈 때 완벽한 길로만 간 거 아니잖아요. 새길로도 빠지고 엉뚱한 데로 가서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죽을 고생하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메인 로드로 돌아온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말씀 따라 다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찬이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너무 급하게 너무 소란스럽게 그 지역을 떠나느라고 두루마리를 놓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거예요. 두루마리 놓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길에서 새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생 다 한 다음에 내게 문제가 있었구나, 마음 고쳐먹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간 거 아닙니다. 마음 고쳐먹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 다시 가지고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이것이 회개예요. 신자의 삶의 여정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함으로 자랑하고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오직 어떻게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하며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그리스도의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육체, 곧 외적인 조건으로 자랑을 삼아서 증명하려는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나이쯤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세상에서 좀 가진 것이 없다는 이유로 자존심 상하고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삶 살지 않습니다. 당당해지십시오. 가진 것 좀 없을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 좀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짓 복음에 속고 있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의 자랑을 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할례를 받거나 여러 가지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어떠함을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교회에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교회가 날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우리가 한 모든 선한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격발되어서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건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어떻게 헌금을 했고 내가 어떻게 봉사를 하고 내가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해서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 없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 자신이 그 수치와 저주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유일한 말씀, 조건문처럼 하신 유일한 말씀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관념적인 영역이잖아요. 생각적인 영역.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해요. 그때 똑같은 말로 교호적으로 바꿔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신 말씀보다 복음서에 보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 더 많이 하셨어요. 따르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라.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의 그런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하는 수단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만날 때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믿을 구석 자꾸 플랜 B, 플랜 C, 인간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영역도 있지만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플랜 A부터 플랜 Z까지 그냥 단박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 붙잡고서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것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소망, 위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사실. 십자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나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의 그 메시지, 2000년 전엔 굉장히 부끄럽고 치욕적이었던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열방을 장악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건 뭐예요?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사도 바울이 내가 새빵에 있다고 하잖아요. 새빵이 말이 새빵이지 그게 로마의 감옥입니다. 가택 연금당했던 거예요. 그 가택 연금당한 곳에서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만나고 할 수 있는 대로 뭘 전한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의 삶의 여정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보시죠. 1장 31절,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자랑하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어느 성경에 기록된 걸까요? 예레미야서죠. 예레미야서 9장 23절부터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힘센 사람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자랑하여라. 내가 세상에서 한결같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랑하여라. 나는 이런 일을 기뻐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떠함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도 결코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밝히 드러난 십자가의 복음,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증명이나 나의 만족의 원함을 따라 띠띠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버타며 살아갈 줄 아는,
이것이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가치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주시면서 이 세상에 부자 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강력함을 입고 세상을 장악하라 하셨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는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구원,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며 나의 어떠함, 심지어는 뭣도 안 되는 우리의 공로, 진짜 급도 안 되는 그 자기의 공로를 자랑질하며 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며 무시당하면은 자존심 상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분당 허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